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살다 보면은 누군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죠. 내가 잘하는 거 좀 알아주고 좀 칭찬도 좀 해주고 다른 사람보다 좀 빛나 보이고 싶고 그런 적이 많죠. 같이 직장에 다니더라도 내가 조금 더 인정받고 싶고 이게 이제 사람의 본능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싶고 멋져 보이고 싶고 이런 건데,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자기 스스로 믿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릴까요? 난 나를 얼마나 믿습니까? 몇 %가 나를 믿습니까? 5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못 되는 것 같아요? 반반? 네. 오늘은 눈부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봐요. 다른 사람은 뭘 잘하는가? 다른 사람은 무슨 옷을 입는가? 어떤 향수를 쓰는가? 이렇게 주로 다른 사람을 많이 봐. 근데 누군가는 빨리 피고 누군가는 향기가 진하고 누군가를 박수를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의 일이지 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보다 빨리 박수를 못 받고 빨리 꽃이 안 핀다고 그래서 그 사람보다 내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의 삶이 참 우울해질 거예요.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자꾸 비교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잘된 것, 멋있는 것만 보고 나한테서는 꼭 초라하고 안 좋은 것만을 찾아요. 오히려 반대로 돼야 돼. 나에게 있는 멋지고 잘하는 것, 장점들을 더 많이 발견하면 자기 스스로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멋진 거에 가려서 나는 부족하고 못나고 이런 것만 발견하게 돼.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이런다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건 뭐냐면 부족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저 사람보다 부족한가 많은가, 이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이지 사실은 그걸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비교하는 마음이 더 커서 저 사람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 사람보다 부족한 사람,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사람, 이렇게 자꾸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를 내려앉게 만든다 이거예요. 내 삶을 바라보던 눈이 어느 순간 남의 삶으로 옮겨갈 때 내가 자꾸 비교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삶이니까 내 삶을 자꾸 바라봐야 되는데 내 삶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삶을 봐요. 저 사람은 학교를 어디 갔다더라, 직장을 어디 갔다더라, 뭐 결혼을 어떻게 했다더라, 뭐 아파트를 몇 평을 얻었다더라.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걸로 내 삶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꽃을, 다른 사람의 그 화분에 있는 꽃을 보면 내 꽃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게 멋지게 꽃을 피웠다 해도 내가 피운 꽃이라야 그게 내 꽃인 것이지, 그 사람이 피운 꽃은 그 사람 꽃이에요. 그 사람의 꽃을 부러워해도 내 꽃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늘 그 사람이 피운 꽃만 보면서 멋있다, 좋다 이렇게 하고, 내 꽃에는 물도 주지 않고 내 꽃이 얼마나 갈증이 나는가, 언제쯤 필 것인가, 이것들 생각해보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멋진 꽃만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삶이 꽃피지가 않아요. 똑같은 화분 두 개가 있는데 같은 날 심고 같은 흙을 쓰고 같은 물을 줬는데 어떤 화분은 꽃이 먼저 피었어요. 그런데 한 화분은 꽃이 안 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저 화분은 실패했네, 저 화분은 씨앗이 안 좋았나 봐. 똑같은 날 물을 주고 똑같은 날 심어서 물 주고 그랬는데 하나는 피고 하나는 안 피었어. 그런데 한 3개월 뒤에 지나니까
늦게 피어난 그 꽃은 훨씬 더 꽃이 밝고 향기가 진하더라. 그러니까 똑같이 심었어도 어떤 씨앗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니까 이건 일찍 피는 씨앗을 심은 꽃에는 화분에서 일찍 피었죠. 근데 이거는 오래 있어야 피는 화분, 그 종자를 심었을 때는 좀 늦게 피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보지 않고 빨리 피었냐 늦게 피었냐 이것만 보면서 저 늦게 핀 것을 보고는 저거는 틀렸네, 베렸네, 씨앗이 썩었는가 봐, 잘못됐나 봐,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꽃이 늦게 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비교하는 마음이 빨랐다. 그 종자는 어떤가, 특성이 어떤가, 그 종자는 어떻게 심고 길러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알아볼 생각도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반짝 피는 꽃만 보면서 아, 꽃 폈네, 빨랐네, 늦었네,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꽃의 종류가 또 그 꽃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저 사람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드러날 수도 있어. 그래,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는 늦게 드러나지만 더 오래 빛날 수 있어.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꽃이 피고 안 피는 것만 보고 비교하면서 난 저 사람보다 꽃이 안 피었으니까, 늦게 피고 안 피었으니까, 덜 화려하니까 난 저 사람보다 못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비교는 수행이 아니라 소비래요.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내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집중할 때 행복이 있어요. 또 내가 나에 집중할 때 얼마나 꽃이 피는가, 언제쯤 꽃이 피는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꽃에 시간을 소비하고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잘 돌봐야 될 내 나무, 이 꽃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남의 꽃을 바라보느라 정작 내가 오늘 얼마나 자랐는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라본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나무에서 핀 꽃이어야 진짜 내 것이. 그것이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화분을 준비해갖고 이런 나무를 심었는데, 뭐 3개월 키웠더니 잎이 이제 하나 났더라. 또 뭐 한 3개월 키웠더니 꽃이 나더라. 오늘은 뭐 한 송이 나더라, 2송이 나더라. 이게 이제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화분의 꽃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삶을 바라볼 때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나의 책임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3개월 동안 이 일을 파악하고 공부하고 그걸 정성을 들이죠. 그러고 나니까 조금 요령이 생겨. 이건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어렵다고 느껴졌는데 조금 쉬워지는구나. 또 한 3개월 하니까 그렇지,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점점 자기의 일을, 자기의 책임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기의 실력이 드러났을 때 그 직장에서 인정받을 때 내가 보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의 일을 도와주고 해줘가지고 내가 드러나면 다른 사람 일이고 다른 사람이 해준 거예요. 그럼 내 꽃이 아닌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은 내 이야기로 꽃을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정산정사님께서 법훈편 16장에서 연꽃이 되라고 했어요. 연꽃은 진흙 속에 뿌리를 박았을 때 그 잎이 더러움을 받지 않고 그 꽃이 아름답고 향기롭다. 그러니까 아주 진흙 속에서 피지만 물들지 않아요. 자기의 꽃을 열심히 피우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것을 다 신경 쓰고 하다 보면 자기의 꽃을 피우기 전에 내가 왜 진창에 살아야 돼? 진흙 속에 살아야 돼? 나는 왜 여기서 존재해야 돼? 자꾸 환경에만 불평하고 괴로워하면서 거기를 벗어나려고만 생각하지 진짜 내가 피워야 될 꽃을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진짜 나에게 소중한 게 뭔지를 모르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형식, 자기를 꾸미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원불교에서는 각자의 업연 따라 맡겨진 자리에 자기의 업연 따라서 맡겨진 자리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실력을 갖췄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실력을 갖추지도 않고 남들이 잘하는 거, 부러워하는 거, 그런 자리만 욕심내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죠. 만약 그 자리에 앉혀놔도 그 일을 해결해내지 못해요. 내 것이 안 돼요. 그냥 거기서 자리가 잠깐 며칠 앉아있다가 오히려 그게 더 부담스러워가지고 스스로 버리고 뛰쳐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인가, 나의 실력으로 또 내가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어떤 꽃인가, 이것을 보고 그 꽃을 피우고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가장 늦게 피는 벚꽃나무가 있다 그래요. 다른 벚꽃들은 잘 다 피우고 그 나무만 하나가 안 피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벚꽃은 이제 죽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벚꽃들이, 먼저 피는 벚꽃들이 다 질 때쯤 되면 이 그 꽃이 피는데 훨씬 더 풍성하고 화려하게 꽃을 피고 향기가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벚꽃에 대해서 오래 기억해.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많이 피우고 잠깐 피고 진 꽃보다는 늦게 피었지만 혼자 피었던 그 꽃을 더 오래 기억하고 다음 해가 돼서 그 꽃이 빨리 안 피어도 저 꽃은 훨씬 더 멋지게 피더라 하는 것을 기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피고 사라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꽃을 피울 것인가, 이것이 더 소중하다. 나의 존재가 여기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또 어떤 가치를 드러내고 내가 어떤 삶의 꽃을 피워낼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소비가 될 뿐이지 수행이 아니다. 또 두 번째는 나의 계절을 믿어야 된다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남의 봄을 기준으로 재단을 합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나는 아직 덜 되죠. 아직 안 됐을 때 저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미 봄을 맞이해서 저 사람은 이미 성공을 했는데 나는 아직도 이러는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요. 나는 나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맞이한 봄은 내 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그 시기에 맞춰서 그것이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꽃을 피울 뿐이고, 나는 나의 노력에 따라서 나의 봄이 올 시기를 기다리면 돼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봄을 부러워하면서 나는 왜 봄이 안 오는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행은 빨리 피는 공부가 아니고 끝내 피어나는 공부예요. 근데 빨리 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끝까지 정성을 다해서 피워내는 것, 이것이 수행이라고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의 삶을 빨리 포기해버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삶이 덜 되고 못 되고 그렇다고 포기해버리지 않고 나는 나의 삶을, 나의 봄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끝까지 노력하는가, 그것을 나의 봄으로 맞이해야지 다른 사람의 봄과 비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대산종사님께서는 남에게 믿음을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스스로 참될 것이요, 세상의 공명을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스스로 옳은 일을 하면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참되게 나의 일을 진실되게 해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믿어주는, 저 사람은 자기 일은 책임지고 하더라, 저 사람은 끝내 그 일을 해내더라,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왜 나를 안 믿어줘요? 내가 잘해요, 나 능력 있어요, 이렇게 100번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정말 진실되게 스스로 그 일을 책임 있게 해나갈 때 사람들은 믿어주더라. 그리고 내가 공명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옳은 일을 할 때 저 사람이 참 정당한 일을, 떳떳한 삶을 살더라, 이렇게 알아준다고 하는 겁니다. 두 개의 화분을 키우면서 한쪽을 보면서 야, 참 멋지다, 넌 참 멋진 꽃을 필 거야, 이렇게 한쪽 화분에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한쪽 화분에서는 야, 너는 멋진 꽃을 피워낼 수 있겠냐? 그러면 어느 화분에서 꽃이 잘 피어나겠어요? 믿음을 준 화분에서 꽃이 잘 피어납니다.
이게 믿음을 못 준 화분은 꽃이 잘 안 피어요. 이것은 꽃이 귀가 있어서 우리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스스로 벌써 마음으로써, 믿음으로써 그 화분에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로 잘한다. 넌 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걔가 그 부모의 말을 듣고 그렇게 자라나요. 근데 역시 너는 엄마 아빠가 얘기한 것처럼 참 잘 됐어. 기대에 따랐어. 이렇게 믿음을 주죠. 근데 너는 안 된다고 자꾸 안 돼. 너는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이런 애가 잘 될 수 있겠어요? 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보다 좋은 영양분은 없다. 내가 그것을 믿어줄 때, 나 스스로를 믿어줄 때, 그 믿음의 영양분으로 인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늦게 필 수도 있어요.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고 늦게 폈다고 그게 내 꽃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늦게 필 수도 있지만 정성껏 키우면 그것이 내 꽃인 거예요. 아무리 다른 쪽에 화려하게 꽃이 폈어도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물을 주어야 돼요. 내 나무에 물을 주고 내 마음에 물을 주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뿌리 내리는 시간은 보이지가 않는데 땅속에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어떻게 내리는지 언제쯤 내릴지 이게 가늠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뿌리 내리는 시간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시간 덕분에 꽃을 피우는 거예요. 초조해야 할 것도 없어요.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꽃은 핀다는 믿음 아래 그것을 소중하게 키워내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 꽃은 필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가 없어 보이고 부족하고 다른 사람 꽃만 부러워하면서 나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의 믿음에 영양분을 주고 내 스스로를 소중한 존재, 존귀한 존재다. 나는 반드시 멋진 꽃을 피워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간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제대로 못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까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금이 간 컵에 물을 담아주면서 이 컵을 가지고 네 방까지 가라. 그랬더니 아니 초심에 그 깨지지 않은 컵을 들고 이렇게 집에까지 가도 출렁거리고 이게 물을 흘리기가 쉬운데 하나도 안 흘리고 가려니까 이미 금이 가 있으니까 졸졸졸 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에까지 가니까 한 반절밖에 안 남아있어. 역시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뒤를 돌아봐라. 네가 흘린 물로 인해서 잎들이 풀들이 촉촉해졌지 않냐. 네가 흘리지 않았으면 쟤들은 이 더운 날씨 속에서 또 바짝 말라가지고 언제 물을 줄 건가 이러고 있을 텐데 너의 흘린 물 때문에 촉촉하게 물을 받지 않냐. 반드시 우리가 완전할 건 없어요. 1부터 10까지, 1부터 0까지의 숫자를 놓고 어느 것이 완전수예요? 0이 완전수예요? 1, 2, 3, 4, 뭐 9까지는 다 필요 없고 0이 완전수예요? 다 각각 필요한 수 완전수예요. 그 필요한 완전수가 없으면 0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옆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돋보이는 사람도 있고 내가 흘린 눈물 때문에 또 나의 삶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흘리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도 없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빛나려고 할 것도 없고 내가 흔들리고 부족하고 그 부족을 채우는 과정이 나의 삶이고 또 내가 흘리는 눈물만큼이 나를 더 성공으로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길로 안내하기 때문에 그 눈물 흘리는 시간마저도 나에게는 완전한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이고 값진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너무 다른 사람보다 빛나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눈부시어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눈부시지 않아도 돼요. 나는 나의 삶을 끝까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삶을 살아가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려서 혹시 아직도 옆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괴로워하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나의 삶을 초조하게 불안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계신다면 눈부시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의 삶은 빛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